10월의 마지막 주 한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려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내 스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내 스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려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기쁜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무화과 나무 마르고 오늘 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 책임지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소리내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소리내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라
찬양 나경배 나 받으신 주님 존귀로 존귀하신 주 항상 찬양 나경배 나 받으신 주님 찬양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성이 보이사 대가신 세대를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는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이 시간이 가소서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한번께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예랑양의 그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임직자 선출을 통해 신실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과 진로를 앞둔 우리 수험생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나오셔서 정말 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은 전액 세빛 프로젝트 일환으로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3교구 주간 수요 연합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합심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11월 1일과 8일 주일 오후 1시이며 장소는 학습 교육은 강의실 B, 입교 세례 교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11월 8일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진행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차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제가 차 덩치가 좀 커져서 또 이게 좁은 공간에는 주차하기도 힘들어서 이 주차 공간 때문에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족들과 함께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면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부터 집으로 향할 때부터 늘 걱정은 주차할 수 있을까? 내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어느 날부터 저희 아내가 어린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시아나 기도하자. 하나님 주차 자리 주세요. 기도해 시아나. 한 3살 때부터인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쯤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에게 이런 기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쓸데없다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다고 주차 자리를 주실 것 같으면 늘 주차할 때마다 기도해서 주차 자리 하나씩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데 실상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꼭 주차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 아들이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주차 자리를 찾을 때면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버릇처럼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주세요. 저는 그걸 쓸데없이 여겼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뜻 주차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수십 번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심 제 기도는 안 통하는 것 같고 어린아이의 기도가 순수하니까 얘가 좀 통하나 보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억지로 시키면 또 이게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어떤 그 미신적 마음이 있어서 내심이 아들이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너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데 아들이 딱 주차 자리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이제 다시 이렇게 돌리려고 후진을 하는데 딱 한 공간이 딱 후진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이게 설마 기도한다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주차 자리가 생기겠어? 라는 마음이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참 믿음 없는 거죠. 아빠는 목사인데 4살짜리 아들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자리를 찾을 때는 저도 이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수줍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 느낌으로는 마치 아들이 기도했을 때 주차 자리가 생기는 건 믿음으로 기도해서 생긴 거고 제가 기도해서 생긴 건 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기도했을 때는 그냥 우연찮게 있었던 거고 이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무슨 주차 자리가 생기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낡은 마음이 제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런 믿음보다는 이게 되겠어? 안 돼도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생기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라는 어떤 그런 양가적 마음, 이중적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생긴다, 반드시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라 너무 알아서 그런지 그런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이 순수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개와 지조, 그 절개와 지조가 있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지조 있는 믿음, 변덕스러운 이중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지조 있는 믿음, 믿음의 절개를 지킨 탁월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가장 지조 있고 절개 있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다니엘의 거의 말년에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가서 선발된 인원들 중에 왕의 음식을 먹게 하였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오히려 왕의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떼기만 먹었던 그들이 더 살이 윤택하고 건강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긴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도 한 국가에서 겪었던 것도 아니고 한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의 포로로 잡혀 있고, 왕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까지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이 기적과 같은 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잡아먹히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살아있었던 이런 기적들, 마치 신화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적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이고 구약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역사를 하신 거고, 지금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과 절개와 지조가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4살짜리 제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주차 자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앞에서도 저는 믿음이 참 약한 목사 아빠였습니다. 늘 이중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들이 기도할 때처럼 기적처럼 생겼던 그 주차의 자리가 내가 기도할 때도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생기지 않을까, 마치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것 같은 그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그 믿음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깨달았으면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이죠. 혼란만 더 가중됩니다. 야, 이거 참 어렵다. 진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이런 어줍잖은 거에는 관여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줄로 압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연찮게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아야지 라는 실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릴 적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무엇이 궁금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내 자신만 느껴지지? 라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타인이고 왜 나는 내 자신만 느껴지지? 너무 고차원적인 생각이어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아픈 것도 내가 아픈 것만 느껴지고, 배고픈 것도 내가 배고픈 것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나 중심적인, 왜 나로 태어났지? 왜 나는 이정우인 거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도 생기고, 친구들이 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내가 없는데 왜 자기들끼리 재밌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에겐 내 자신만 느껴지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생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살붙이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상대편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나만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재밌게 노는데 나만 힘들고, 나만 생각이 많고, 나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 같거든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에게만 닥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자기들의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면 우리나라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중심이 되기는커녕 약소국에 불과하고 더 큰 강대국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러한 일이, 비참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강대국들, 어쩌면 그들은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패배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큰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에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은 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나를 아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 것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가장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뽑고 선발한 아이들 중에 섞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높은 상류층 계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나라보다 더 큰 강대국과 더 큰 힘을 가진 그 왕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믿음이 흔들리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방법을 하나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관들, 고위직 관료들을 뽑아서 그들 120명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넓은 영토를 통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총리 셋과 120명의 고관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관리할 관리자로서 이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6장 3절 말씀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그 당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왕처럼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포로 주제에, 저 열등한 민족의 포로 주제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고관들과 총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다니엘을 깎아내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고민하다가 찾은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를 올가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기 때문에 혹여나 다니엘이 이 법에 접촉되었을 때에 왕이 법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지 않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는 고정된 법으로 만들자고까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자기가 높아지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 앞에서 다니엘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 왕 앞에서 왕의 가장 측근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 자신의 그 기득권, 자기의 그 자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꾀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께 늘 하던 그대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말씀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믿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이제 지루합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지루하고 진부합니다. 점점 이제 이 코로나 그리고 마스크 쓰는 일, 이게 그냥 이제는 일상생활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늘 뉴스를 통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는 100명을 넘었다고 해도 시큰둥하고 몇 명이 확진자가 됐는지 이제는 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이렇게 굳어져 버려 가고 있진 않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의 방역 수칙을 참 잘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또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려주시고 50인 제한이어서 본당에 50분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제안하면 어떻게든 밀고 막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50명만 딱 들어오시고 그 외에는 다른 부서실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려주시고 특히 중직자분들은 중직자로서 본당에는 나보다 내가 더 섬겨야 할 성도들이 50명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도록 배려하시고 본인은 아기교회나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일부러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나 다 본당에 들어와서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솔선수범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본인이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런 중직자분들이 계셔서 참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그동안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너무나 감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새벽에 권사님들 오실 때 버스를 타고 오니까 늦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부목사님들이 미리 나와서 다 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얼굴 보시면 알아서 내려가시겠다고. 그래 주셔서 참 감사. 하지만 이 시기, 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점점 굳어져 버려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핑계거리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배 장소에 50인 제한이어서 예배 드리는 규모가 50명이 채 안 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 상관없이 다 나오면 돼요. 50인 제한이어도 그냥 다 나오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 중간에도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는 뭐 5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50인 제한이라고 제한을 두고 제가 미리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착순 50명이다. 그랬더니 그 예배에는 22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핑계거리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고 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핑계 삼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소그룹으로 모이질 못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집으로 곧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는 거 없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교회 오는 게 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습관처럼 핑계거리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조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바랬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길 바랬을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이 다니엘의 그 예배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그곳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방해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세력이, 어떤 큰 문제가 그의 신앙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의 그 지조 있는 믿음과 신앙은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지조와 절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지조와 절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핑계가 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루 3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내가 혹 지금 낙심해 있진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려야 합니다. 지조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사모하셔서 이 자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환난,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의 예배의 영상을 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예배했던 그 마음으로, 이 현장에 나와 있었던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코로나19 이 사태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다니엘처럼 지조 있는, 절개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이 시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자신의 통치권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내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더 거대해 보여서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내 믿음과 신앙의 지조와 절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내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미약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킬 때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그 탁월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거대함보다 나의 믿음이 더 크게 하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내 지조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의 지조와 절개의 신앙으로, 지조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아예 나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굳은 믿음으로, 절개 있는 믿음으로, 중심 잃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이 연합한 이 세상에, 아버지 주여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논산중학교에 온 가정들마다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가정들이 이 땅 가운데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탁월함으로 지조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논산 땅과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되 아버지의 뜻이 크고 위대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조 있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계획하며 행하며 꿈꾸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이름을